예,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예, 조금 이렇게 이거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땡겨. 이게 맞는 위치예요? 네. 그렇구나. 지금이 센터예요. 예, 나는 이게 지금 요 정도 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래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자, 삼위일체의 이 진리는 이거는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오하죠. 어거스틴이 말을 하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는 인간의 오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그런데 이 은혜로 받는데 우리가 잘못 받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그러면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주의들 이런 자들은 말을 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가? 아주 쌍무식쟁이들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진리는 자 6개의 체계, 6개의 롯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엄밀히 말하면 7개예요. 첫째 성경론, 바른 성경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 그 다음 인재론, 다음에 예수님 누구신가,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6개 아니면 7개의 그런 체계, 7개의 롯지를 우리가 체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톨릭 신경, 그리고 자 종교 개혁자들의 신조, 이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하는, 그래서 토타 스크립출라, 전체 성경을 우리가 거기서 전체 성경에서 체계화된 진리가 바로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그 교리에서 제일 소중한 교리가 삼위일체 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하면서는 여기서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반드시 기독론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기 저번 주에 했던 것이, 자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분은 누구인가, 거기 할 차례였죠, 그죠? 예,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복습하는 거는 저를 같이 보면서 같이 얼굴로, 눈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 엘로힘, 자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 비교급을 쓰다 보니까 이걸 잘못하면 다신론 개념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뭐냐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신론, 모든 다신론을 부시고 모든 범신론을 부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을 비롯해가지고 그 바벨론 왕들이 말할 때 어때요? 신들 중에 신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신령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 다신론적인 그런 신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령님을 표현하죠.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신론과 범신론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죠?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자,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는 그 예호바예요. 예호바. 근데 그 말을 부르는 것이 너무 경망스럽다. 그래서 모음을 띄고 아도나이. 나중에는 그것도 경망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보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잊어먹어버린 거야. 아이 참나.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근데 두려워하는 것도 어때요?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두려워하다 보면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도나이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더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다니엘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아도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모질게 그런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쫓겨 나가서 거기서 내가 아도나이인 줄 깨닫게 되리라.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약 백성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자. 이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어때요? 언약을 깨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그래서 징계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지의 대주제로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개념의 천지의 대주제라고 하는 개념의 이름에 아도나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그들도 내가 아도나이임을 여호와임을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죠. 왜 심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요. 왜 심판하셔? 창조주니까. 그렇죠. 만드신 분이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단일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삼위일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이신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 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라고 말했어요? 레티노로 말한다고 하면 모노, 우시오스. 모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같다. 우시오스는 우시아의 형용사 하나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죠. 본질. 그래서 같은 본질이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계신데 이분은 어때요? 하나다. 한 분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삼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 분이라고 하면 다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 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한국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안에 삼위가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것까지 설명할 거 아니잖아요. 모노우시오스 설명하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때요? 그렇게 이해하고 여겨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하나로 존재한다.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조, 니케아, 칼케톤, 아타나시우스인조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합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시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것도 우리가 수용하자. 예, 그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성신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신성의 그 동등성과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을 갖다가 더 강조하시는 분들의 그 표현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시다. 근데 셋으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시다. 또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셋으로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시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드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전능하시다. 셋으로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능하시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시다.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방 교부들이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종속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유교리를 쓴다 그랬죠. 전유교리를. 그것이 우리가 그 고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혼동되지 않고 실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어때요? 자신의 사역의 고유성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님은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신다. 이런 고유성,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관계성이죠. 관계성은 자 발생설과 발출설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발생, 발출하면 딱딱하니까 그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이런 발출, 발생설이죠. 이런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관계. 그러면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내적 질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다음에 동등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지도 않고 뒤서시지도 않는다.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신론이 정리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냥 아주 그냥 박혀야 돼. 인박히듯이. 예? 인박히듯이. 왜냐하면 이것이 이게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학의 기초가 되고, 성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이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삼위일체 신론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용어로 제가 사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가서 정말 지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신령한 지식으로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을 또 제가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메레스트 이전, 에나르게 영원 전에, 어제 만세 전에, 그때 누구만 존재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어때요? 나치안 주스의 그레고리 오스가 말했던 어때요? 페리 코레리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자, 영원전에 아버지 속에 아드님과 성령님께서 상호 내조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계셨음을 제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상호 내조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음을 찬양합니다. 영원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조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빨끈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이 상호 내조하느냐? 받기가 힘들죠. 근데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버지 속에 아드님과 성령님의 상호 내조하면서. 자, 아드님 속에, 어때요? 아버지와 성령님의 상호, 거기까지 받아요. 근데 성령님 속에 그걸 못 받겠다. 그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아드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고 계시고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의 본질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의 본질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의지의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사역의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텔레마,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찬양합니다. 자, 불레, 의논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프로데시스, 작정하셨음을, 프로오리조, 예정하셨음을, 클레로, 기업을 주셨음을, 기업을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과 루터의 신학이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은 항상 영생이 우선이에요. 영생이에요, 항상.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영생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심어야 돼요. 우리 기빈이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경숙 자매 어머님이 우리 기빈이 머릿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난 시집도 간다. 기빈이 아멘? 난 하나님 영광에서 시집도 간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무조건 죽어도 고야. 못 먹어도 고야. 난 고스톱은 못해요. 전혀 모르는데 난 죽어도 고고 못 먹어도 고다. 난 어떻게 하든지 고다. 우리 주성이도 마찬가지야. 나는 무조건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시집가도 하나님 영광, 뭐를 해도 대학 가도 뭐를 해도 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빼면 나는 시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딱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것이 돼 있는 사람하고 딸내미들도 아들내미도 결혼을 시켜야 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만사형통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세요. 이쁘게 보세요. 예? 왜냐면 그 아이 머릿속에 좀 머리가 나쁘고 좀 그래도 성질이 고약해도 그냥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피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면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또 기업으로 삼으신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뼈다귀에 뼈다귀 쉽게 말하면. 예? 이것이 없으면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거룩한 설계를 하신 거죠.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마치신 거죠. 마치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거룩한 설계, 이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개혁신학이 나오는 게 기독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다룰 때는 항상 영원한 작정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이 프로데시스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이 아주 독특한 다른 어떤 보수도 없고 인본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딱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론이 형성이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구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몸을 준비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벳다바라 광야에서 세례받으면서 성령을 부으시죠. 그죠? 예수님 사역을 도우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어때요?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님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고 부르시죠. 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때요? 꼭 불러서 구원시키시죠. 왜요? 그 거룩한 설계가 영원전에 맞춰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가셨지만 우리 정병옥 성도님 그렇잖아요. 택한 백성 보존하시고 그러다 부르셔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후사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명예, 권세, 모든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이런 것들이 괜시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이런 틀 위에서, 교리적인 틀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분은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때요? 7개의 눈 성령님과 7개의 뿔 복음을 가지고 완성하시죠. 그죠?
이러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작정, 그리고 사역,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게 아주 개혁신학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기독론인 거예요. 여러분에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 흐름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지, 이걸 아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이유는 관념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이런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요. 근데 나가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육이 더 뛰어. 이런 진리 안 배울 때는 그때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아주 내가 더 심란하겠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진리가 생각 속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자라,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악하고 음란함과 사탄, 이놈들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내 속에 새겨지지 못하더라. 이게 새겨지게 되면 어때요? 이놈들이 세력을 형성을 못하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우면 무진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맨날 저 한번 그냥 찬양,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2시에 자냐, 뭐 저녁 8시에 자나, 1시에 자나, 3시 소용없어요. 무조건 4시면 기상입니다. 무조건 기상이에요. 네? 근데 그건 뭐 제가 성직자다 보니까 어떤 뭐 직장 출근하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배우면 배운 것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안 만들다 보니까 귀만 커진 거야. 관념적이 된 거야. 듣기는 좋은데 나중에 듣고 나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야. 그죠? 참 무섭죠. 진리는 그래서 아주 이 양날이 달렸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하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그래서 어때요? 원상의 그리스도, 원상의 성자 하나님, 항존의 그리스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등장하시잖아요.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내재 그리스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 그죠? 그래서 내재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어때요?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신성의 고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인성은 고난받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신성의 편재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신성은 인성 안에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예수님의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죠. 예수님의 인성은 당신 자신보다도 열등하시죠. 왜? 신성과 인성이 있는 그분이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인 이성 1인격은 우리가 칼케톤 진조에서 말하듯이 결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유일하시고 독특한 아드님이시다.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언어를 변경시키자라고 말씀을 했죠. 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시다.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세상 끝날인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어때요? 우주의 통치자로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다음에 하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죠.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오는 이 잡것들을 쫓아내면 잡것이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난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겁 안 나. 왜? 너 말은 능력이 없어. 그냥 그 옛날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치유의 권세가 가능했는지. 자, 사도 바울의 그 세상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죽 가지고 그 장막 깁는 업이죠. 그 앞치마를 얼마나 신유의 은사가 강했는지 그 앞치마를 벗어나는데 앞치마에 손만 대도 막 났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귀신 다 쫓겨나죠. 근데 바울을 흉내내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드 되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뭐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냐라고 올라타가지고 아주 귀신한테 호되게 얻어맞고 도망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지식이 없고 거룩한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우주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놈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우리가 그걸 탁 캐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꾸 내가 말하니까 이게 단순한 내 육체의 소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도 눈만 돌리고 나면 이놈들이 내 속에 와서 꽈리를 튼 걸 내가 몰랐네. 이제 이거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원인은 이런 지식으로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 깨달음의 은혜가. 그 다음에 어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죠. 그때 지금이는 이 지식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바로 아도나이 체바오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에요. 세 번째,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네 번째 뭡니까? 그분은 이 세상과 역사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기빈이 딱 눈 째려보면서 목사님께 말 되지? 그냥 기빈이가 째려본다라는 게 아니라 말 되지.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예? 엿장수도 지 마음대로 하는데, 좀 이런 표현이 좀 경망스럽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해? 당신 피조물에 내가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중심이고 주인이고 왕이시다. 그래서 히스토리 하면은 뭐예요? 그의 이야기, 역사의 중심이. 그래서 BC, 비포 클라이스트 이전, 예수 이전, AD, 예수 이후. 그래서 이 세상과 이 모든 역사가 어때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군대 마귀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 보더니 막 개거품을 물고 막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제가 군대니이다. 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저 무적용에 넣지 마시고 딴 데 좀 가게 해달라. 가라 하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어때요?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시에요. 그분이 어때요?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속에도 그놈들이 들락날락 괴롭히는데 권세에서 해방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쫓겨나가리라.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을, 이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무적행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우리가 살고 죽고 화복을 그분이 전부 다스리죠. 흥망성쇠를 그분이 다스리죠. 다니엘서 보니까. 그죠? 그분이 유일한 입법자잖아요.
영원한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유일한 충보자이시잖아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실 분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때 엮여져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박하면 아주 딱 달라붙어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 피와 살은 뼛속까지 이 진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권세, 이 권능,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샬라흐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클 때까지 어때요?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번영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 그죠?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샬라흐라고 하는 이 번영의 은총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 이것이 지금 말한 것이 어때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딱 돼서 여기에서 뭡니까?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틀 위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복습이 좀 길었는데, 근데 이거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들으면 여러분이 몰랐던 게 또 깨달아지고 까물까물거렸던 게 선명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자, 우리들 성도님들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가평을 가잖아요. 월요일에 갔다 기도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어떤 때는 스산할 때가 있어요. 스산할 때가. 예? 컨테이너에 저 혼자 자는데 스산할 때는 뭐냐면 바깥에서 웬 놈이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짐승이 두들기는 거죠. 문 열어보기도 저도 강심장인데 어떤데 참 뭐야 이게. 야, 기도할 때도요 정말 창문으로 진짜 들여다보는 놈도 엄청 많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까 이민정 집사님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이게 강주 산보하는데 안개가 저멀저멀 나오는데 저기서 물귀신이나 잡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은요, 이거는 그냥 강남하고 달라요. 그때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제가 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세계, 모든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한 길로 왔다가 9길로 줄을 향친다니까요. 바깥에 나가면 전부 악하고 음란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 다 뽑고 다녀야 돼. 그 정도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생활하세요. 물리치세요. 그 물리치는 우리는 어때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죠?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승리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승리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쓰시라는 거예요. 쓰세요. 이 권세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권세는 저는 그거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야, 그 논산 수영연대를 갔는데 그 장정이, 아니 그 방이가, 옛날에 우리 때 방이 똥방이라 그랬어요. 똥방이가 2등병입니다. 똥방이가 그냥 손가락 한 사람 딱 하면, 이야, 3,000명의 장정들이 좌로 굴러야 딱 앉아가지고 딱 하면 우러 굴러.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기관병들이 낄낄거리고 웃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앉아서 이제 똥방이. 이야, 나중에 그 똥방이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3,000명이 그냥 좌로 굴러, 3,000명이 우러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권세예요.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에서 어떤 데 경찰이 안 가면 전경이 딱 해가지고 내거리 딱 써가지고 신호등 딱 무시하고 전경이 딱 이름을 앞으로 갖고 다 쓰잖아요. 그죠? 예? 뭐 3억짜리 차라고 해서 갑니까? 다 쓰잖아요. 전경계가 무슨 그 권세. 엑수시안이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믿습니까? 그 자녀의 권세 쓰라는 거예요. 쓰세요. 쓰세요. 지지 말고. 응? 지지 말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용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도의 용어는 바로 이 기도의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어다. 예배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고, 우리 삶의 용어죠. 그죠? 여기 좀 들어갑시다. 자, 문제.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분은 누구입니까? 읽으세요. 이게 발생설과 발출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다. 자,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다. 이게 발생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출설은 뭐냐면 낳은 게 아니죠. 낳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은 거하고 같은 그런 발생인데, 발출은 낳은 게 아니라 나오시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자,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제가 21가지로 했지만,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그래서 뭐 성령의 능력, 사역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직 이거는 성령론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징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발생선과 발출설이시다. 다음에 성자는 누구신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자는 누구신가? 자, 성부에 의해 나신 그 위는, 자,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셨, 나오시는 게 아니죠. 발생설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말씀이라고 부르신다. 영원한 말씀이시다. 참,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성자라는 표현도 하지만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 영원전의 예수님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죠. 그 예수님은 어때요? 자, 절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신 분이시죠. 무엇으로? 영원한 말씀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어때요? 그 빛이
있으라. 그게 뭡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존재를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시는데 그 담당하시는 사역이 빛이 있으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존재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성령님은 뭘 부여하신다 그랬죠?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때요? 태초가 혼돈하고 공허한데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한다. 그게 원문에서는 뭐냐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영원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신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의 그런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정말 통곡을 했다고. 이야,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이 표현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표현을 들었으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야, 이건 정말 조직신학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창의적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야, 아버지께서 창조를 더불어 함께 창조하면서 생명을 부여하신다. 정말 존재를 부여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영원한 빛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빛을 주시죠.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시는 그 부분을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했던 이런 우리와 같은 사상을, 진리를 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어리니까 이게 쉽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우리 꼭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싱겁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어른께서는 우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뭘 부여하셨나요? 성부께서는 창조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성부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성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제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고 담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시고 성령님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할 때는 그냥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야, 참.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참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은 계속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지만 어때요? 거의 다 단일 신론 비슷해. 어디 가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죠?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진리, 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죠. 이렇게 하면서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래서 삼위일체의 진리는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져요. 아, 정말 그때 그 깨달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능력으로, 정말 기도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예? 이것이 이 진리가 권세로,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눔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